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이 여러 번 기록되었고 또 밤이 맞도록 밤늦게까지 기도하신 것도 여러 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말씀은 총알이다. 기도는 총이다. 총알이 아무리 많아도 총이 없으면 쏠 수가 없지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능력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양바퀴처럼 병행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말씀이 강하다라는 사람은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는 기도만 하면 되지라는 사람은 말씀 잘 안 읽는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같이 굴러가야 앞으로 갑니다. 한쪽이 너무 크면 제자리 뱅뱅 돕니다. 이거는 성경에 그렇다고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조언이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동편에 예루살렘 동편으로 나가면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넘으면 이제 벳박에 배단이 나오는데 그 언덕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 동네 쪽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도 습관을 따라 예수님 늘 가시는 곳이니까 그냥 늘 가는 대로 따라갔죠. 또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그러면 습관을 따라 거기 가셨겠거니 그 정도로 기도를 늘 하셨습니다. 우리 또 성경에 이 기독교 관련 말이 아니고 도는 말이 뭐가 있냐면 습관은 의지를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의지를 이긴다. 내가 운동해야지 하고 의지를 갖고 있으면 비가 오네 아이고 못한다 하고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습관으로 늘 운동을 하려는 사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비가 오네? 그럼 오늘 계단이라도 오르내려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죠. 습관은 의지를 이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의 일상적인 기도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습관 때문에 기도를 하러 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게 어디 특별한 기도의 자리 이런 거 아니고, 잘 때,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라. 일어날 때 눈 뜨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그때 기도하시라.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에 한 번은 자고 한 번은 깨니까, 그때 습관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어느 것도 방해하지 못하고 내 습관이 될 수 있죠. 잘 때 기도하고 깰 때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습관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일 기본적으로 깰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큰 유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이 있을 때 막 8시간 기도, 좋은 일이죠. 8시간씩이나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뭐냐면 매일매일 5분씩이라도 기도하면 그게 1년이 가고 10년이 쌓이면 그 기도는 엄청난 거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들도 따라가기는 갔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과 환난과 시험과 풍파가 뭐가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져서 자빠져서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때 확 넘어져 가지고 아예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넘어졌을 때 이게 시험이구나 라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그게 기도의 힘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사람에게 가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잔이면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이 잔 싫어요, 옮겨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겨 주옵소서. 원하지 않는 잔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겨 주옵소서. 근데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내 원은 이 잔이 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나에게는 고통과 극심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육신의 몸으로는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자원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결국은 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는 싫어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1차적인 육신의 마음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위에 내가
이곳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것을 얹어 놓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은 다 내 1차적인 욕심만 추구하고 살겠죠. 내가 먹고 내 배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사는데 그보다 위에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옷도 입고 예절도 지키고 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욕구만 따지면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과 예절과 윤리와 도덕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제 화제가 된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빵집에 이렇게 케이크들이 있는데 애가 이렇게 혀로 낼름낼름 핥고 다녀요. 그거를 어느 외국인이 찍어서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어떻게 케이크를 저렇게 다 핥고 댕기고 저거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글들을 올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애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애가 얼마나 케이크가 궁금했으면 그렇게 했겠노. 너희는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나 뭐 이렇게 올렸죠. 안 그래도 저출산 시대에 이런 거 아량으로 좀 봐주면 그건 아량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부모가 그거를 봤으면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 거지요. 내 뜻대로 살면 빵집에 케이크도 낼름낼름 핥고 다니는 게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혀가 달콤한 게 들어오니까 맛있겠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왜 이걸 못하게 하지?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못 먹게 하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건 때로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닥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내 잔을 옮기는 것은 여기 있고 아버지의 뜻은 여기 있으니까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기도의 입이 딸싹딸싹 겨우 떨어질 때에라도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합하면 천사가 도와줍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이 내가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올라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번번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내 뜻대로 결국은 하려다가 실패하고 망가지고 그렇게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원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쨌든 제자들은 잤다 이거죠. 왜? 습관을 따라 늘 가서 기도하다가 습관을 따라서 거기서 졸리면 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강행군을 했으면 매 어디 돌아다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계속 다니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한 5분쯤 기도하다가 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잤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3번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만 언급이 되었지만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제 공관 복음, 관점이 공유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쓰였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많을 거고, 이 마가복음은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아주 초기에 그 원본들이 많고, 근데 누가복음은 그걸 다 집대성해가지고 이방인들 전 세계를 향하여 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겟세마네에 대한 기록에서 시사점을 얻을 것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구나. 제자들이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갖고 잤다 에이구 제자들 한심한 것도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세상에는 환난과 시험과 풍파가 날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도라는 얘기가 강조되고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시험인 줄 알면 안 들지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시험인 줄도 모르게 와가지고 내가 넘어지고 나서 아이고 그게 시험이었구나 알면 다행인데, 끝내 시험인 줄도 모르고 그냥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만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알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아니면 넘어져서도 이게 시험이구나 하고 후딱 일어나려면 기도를 습관을 따라 쭉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내가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이거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원대로 안 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내 기도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40년 동안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그거 아니고, 내 원과 아버지의 원이 만났을 때에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진 것이 나의 열매가 돼야지, 내가 기도한 걸 자랑하는 것도 그건 올바른 열매가 아니죠. 시간을 정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 더 습관적으로 하면 좋은 게 분량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시간이 아니라 분량입니다. 내가 30분 성경을 읽을 거야 아니고 내가 하루에 10장은 읽을 거예요. 분량을 정해서 읽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이런 습관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습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